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은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 안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에 빠지게 되면 굉장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식이라는 것, 계속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그 자신이 지은 죄에 가두어 두는 것을 소위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양심에 계속 찔리는 거죠. 뭔가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가두어 두면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거죠. 그건 논외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요,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죄의식,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의 시작에서부터 우리를까지, 지금에까지 이르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 과연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원래 인간 속에는 이게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회가 어떤 법도 만들고 규범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면서 그것이 원래는 없었는데 규칙이나 법률 같은 것을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주장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앞에 띄우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만일 새긴 율법의 행위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법칙이나 규범이나 어떤 법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그 양심의 가책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양심, 영성이라는 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 혹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어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떨 때 보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믿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찬양을 하고 예배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회개를 먼저 한 겁니다. 뭔가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런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찔림이라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러한 어떤 찔림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도구도 되지만 그의 반면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양날의 칼날과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양심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제목이기도 한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뭔가 정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오늘 교회 오면서 뭔가
떨떠름한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지은 죄악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떠오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정죄를 당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한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죄의식 속에서 시달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조차도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죄의식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지은 죄가,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제가 이 꼴로 교회 나가는 게 힘들어서. 이 진짜 불쌍한 분들입니다. 자신이 지은 그 죄의 의식에 너무나 깊이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러한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이거 양심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선한 것이지만, 그래서 그 양심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의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그러니까 사자같이 담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예, 죄인이죠. 그런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다라고요? 예, 의인이 된 거예요. 칭의잖아요. 의로움으로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와 같이 담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죄의식에 빠져 살면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에 붙들려서 살 수가 없어요. 죄의식에 빠져 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내가 이제는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다시 이전처럼 작심삼일이 돼서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너무나 비참한 삶 아닙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 밖을 안 나간대잖아요. 그 안에서 그냥 핸드폰 하나 붙들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에겐 빛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스스로 느끼는 그 죄책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 뭔가의 목마른 간절함,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연관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기도 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 종교개혁. 마틴 루터. 이분이요, 이 종교개혁을 이끈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 이분이 신부였죠. 근데 어느 날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부정하고 비성경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 문제점들 중에서 그들이요, 돈을 받고 면죄부를 줘요. 아니, 그 돈 없는 사람들은 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돈 받고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고 이것을 본 이 마틴 루터가요, 이 교회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1517년도에 비텐베르크 대학교 앞에 커다란 자신의 이 95개조의 반망문,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95개의 그 조항들을요, 대자보를 갖다가 벽에 딱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돈으로 사람의 죄를 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신부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무엇을 주장합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이것만 주장하는 이 슬로건을 앞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도사였어요. 굉장히 신실한 분입니다. 매일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루터가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하게 민감하게 그 어떤 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었던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요.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어디에 베드로 성당에 보면 이 계단이 있는데 수십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이 몸을 이런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막 그 참회를 해보고 회개도 해보고 하는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그 죄가 오히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더 이 마틴 루터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수도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평생을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는데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이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이 죄가 끊임없이 이 마틴 루터를 계속해서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엄청난 방황을 경험한 마틴 루터가요,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돼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동안에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뭔가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보니까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안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내가 가질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그 의는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 내가 아무리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거리고 무릎으로 하고 막, 여러분 옛날에 그 수도사들이 얼마나 고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동굴에 막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요 고행한다고, 수행한다고,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씻어보려고 더 뭔가 뛰어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행위 중심의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 이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게 된다는 것을 이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의로움을 행할 수 없으니까 그 의로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라고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행함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66권의 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직분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로움이 될 수 없어요.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말씀에 은혜가 됐는지 이 마틴 루터가요, 500여 년 전에 이 소중한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이전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양심 가운데 뭔가 괴롭힘 당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정죄함을 당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지만 어땠습니까? 이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죄에서 깨끗함을 받되 결코 정죄함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양심이라는 도구가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지 정죄함을 받는 도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럼 그렇다면 복음을 통한 이 성도와 죄의 용서의 관계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도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물론 고의로 졌던 모르고 지었던 그 죄를 우리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 죄를 지었다면 뭐를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 세상 사람들은 회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보고 교회도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요 어떠한 죄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했을 때? 우리의 죄를 자백했을 때.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이 믿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들이 구원파는. 그래서 아주 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똑같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데 끝이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 구원받은 시간 이것 아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긴 짓지만 그거는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마요. 그러니까 죄를 짓든 말든 아주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 사는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의 극단인데 이 루터가 경험했던 거랑 같은 경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 죄에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없다고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올바른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육신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죄를 더 크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읽었는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죄를.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세 번째로 성도는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회개를 했어요. 그렇죠? 회개를 했으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죄 용서함의 단계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죄 용서함의 단계까지 회개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마틴 루터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예요. 너무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아니면 소위 나는 죄를 졌는데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관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루터가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그것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어떤 행위나 어떤 그분의 자격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은혜로 경험한 것이 바로 마틴 루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이 마틴 루터는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 여러분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8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중간 정도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31절 말씀인데 8장 시작할 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우리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내용을 포함하면서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에 성도가 받게 될 위협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내면으로부터 오는 죄의식, 그 정죄의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의 이 말씀에는 특히 내면으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로부터 오는 정죄의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지금 이거 반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정죄하는 게 어떤 인간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강력하게 우리를 정죄하는 세력이 뭘까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둠, 사단 마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겁니다. 야, 네가 무슨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집사라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성도라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소함을 통해서 뭐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죄함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이게 아주 강교하거든요. 뭘로 근거합니까? 악한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냅둘 것 같아요? 예수님 같은 분도 시험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마귀를 몰라. 영적인 거에서 몰라. 그 무관심한, 이건 잘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왜 마귀와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무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띄어져야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참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댑니다. 율법을 갖다 대요. 율법이 이렇게 근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자유도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죄의 법에 우리를 꽉 가둬놓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는 자들이, 소위 믿지 않는 자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믿는 자들이 막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행동해? 그게 바로 뭡니까? 죄의 법 아래 우리를 가둬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이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죄의 법 아래 가두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유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저라도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중요한 건 성경이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래서 말씀에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33절, 34절의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고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래? 정죄 못한다고요. 당신들이 집사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정죄 못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게 뭐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뭘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갚으셨다. 앞에 띄어놓은 말씀, 띄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시작. 죄값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이미, 야, 너가 뭔데 나를 정죄해? 이 말이에요. 원수 네가 뭔데 나에게 정죄해? 이 말의 의미가, 근거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뭐했다?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 100만 원 어디서 빌린 돈을 제가 100만 원 갚아드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돈을 갚아도 좋은데 죄를 갚아주셨다고요. 이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그 어떤 그 고통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자유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믿음 있는 분이고요. 대부분은 죽음 앞에 자유함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구원 있고 믿음 좋은 목사님들도 죽음 앞에서 자유함을 있는 사람 몇몇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하고 막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죄값, 죽음이라는 그 죄의 값을 누가 갚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 누구도 우리 성도들을, 특히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만큼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은 택하신 자들이. 그래서 아직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괜찮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33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으니까. 여러분, 아직 33살 안 된 분들이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줄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으셔야 된다. 꼭 33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 택하신 자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의 살을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로 흘림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이미 칭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정죄하느냐? 그러니까요, 이 죄사함은 주님의 십자가는요 완전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히브리어로 테텔레스타이거든요. 헬라어로. 완전히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흠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밖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 받았다. 그러니까 정죄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최고의 심판자가 되신다. 최고의 심판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3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게 심판자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자로서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표현은요, 이 법적인 용어를 지금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 되신 이는 하나님. 의롭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not guilty.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심판자 되신 그분께서 그분의 자녀를 죄 없다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법정에서 선언을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32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32절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셨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그 아들과 우리를 맞바꿨다라는 건데,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 대신 최종 재판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재판하셨는데, 너희가 뭔데 정죄하냐 이거예요.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이 로마서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거였구나.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해도, 내 몸을 아무리 찌르고 못 살게 굴고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봐도 안 되었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최종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가 죄 없다라는 것을 이미 땅땅땅 이미 하신 거예요. 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아주 최상의 재판관이셔요. 아니, 이 나라에 아주 조그만 이 대한민국의 재판관들도 판사하면 막 우리가 막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재판 하나로 사람들이 막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요새는 막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데, 재판관들이 공평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라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재판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죄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마틴 루터가 경험한 겁니다. 마지막 셋째, 앞에 띄워놓은 걸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뭐가요? 성령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없나요? 8장 1, 2절. 우리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앞에 읽어봅시다.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두 가지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의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죄는 곧 죽음이니까요. 이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그래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갖게 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뛰어나서요? 그들이 성경의 말씀에 정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진짜 자유함을 얻었구나 라고 아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 때문에 일어난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많은 말씀이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강권한 겁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마음을, 생각을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어떤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떤 유혹 앞에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도 교회 가운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마음을 자꾸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함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도우심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죄의식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다면 그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그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성도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죄의식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결코 잊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뭔데? 오늘도 누가 정죄하리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갚으셨다라는 거.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 되신 여러분들에게 택하신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랬다.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성령이 우리의 죄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은요,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물론 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죄 가운데서 여러분들 더 자유함을 경험하시고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그리하여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